자, 그러면은 이 기약 도용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문화 원전이 한국의 그 신교 우주론 문화에서 나온 바로 천부경이다. 그럼 천부경이란 뭐냐? 여기에 대한 연구는 학술 논문이나 서책이나 기사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어요. 천부경은 첫째, 인류 최초 경전이다. 인류 최초의 계시록이다. The first revelation of human history and culture. 인류 최초 문화 역사의 첫 번째 계시록이다 말이야. 자, 오늘날 영과일 디지털 과학 문명의 근원이 천부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지혜의 근원, 그 원천이 되는 문화 원전이다. 또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수로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 진리에 대한 정의를 한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11개를 쓰고 3이라는 숫자를 8번을 쓰는데 천부경에는 천지 부모는 누구냐?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천부경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가장 원천적인, 가장 강력한 이런 위대한 신성한 사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왜 태어나며 무엇을 왜 존재하냐 이거야.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거야. 이 문제가 바로 천부경에서 1, 2, 3, 4의 수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과 땅, 인간의 일체 관계에 대해서 진리, 정의를 너무도 간명하게, 너무도 시원스럽게 정의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천부경은 환국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일시무실 이렇게 입으로 외워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10억, 100억 번을 읽으면서 살았다. 한 번 읽는데 한 20초밖에 안 걸리는 이 천부경. 9981 81자로 이루어진 이 천부경, 이걸 읽으면서 이것이 배달국에 와서 신지 혁덕의 녹도문 사슴문자로 기록을 하고 조선시대 때 신지가 이것을 전서로 기록해서 태백산에다가 비석을 세워서 신라 때 당나라 유학을 했던 고운 치치온이라는 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전에서 고려 때는 천부경에 대한 주석서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천부경을 한번 보실까요? 인류 최초 경전, 우주수학 원전이면서 깨달음의 원전, 모든 종교의 원천이 되는 사상 원전. 천부경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일시무실 석상공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시거 무게화삼. 그 다음에 중경이야 두 번째.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그 다음 마지막 하경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중일이다. 그런데 이 뜻은 아주 간결한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책도 몇백 권 쓸 수도 있고 뭐 이 자연의 신비를 다 이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일시무실 마지막 일종무종일이야. 일시 하나에서 비롯됐다. 나와 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자연 우주도 전부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야.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하나는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가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드러날 때는 세 가지의 지극한 걸로 나온다. 그게 이제 석삼극인데 석상극. 하나가 구체적으로 셋으로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온다.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석상극 무진본. 그래서 아무리 많은 하늘의 은하계 또 아무리 많은 지구촌 생명 인간이 억조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도 그 근본 우주의 생명력은 다함이 없다. 고갈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 대우주 생명력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이 우주 생명의 아주 원천적인 항존성. 우주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야. 우주는 영원히 살아있다. 이게 무진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우주와 하나가 될 때, 하나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우주와 영원히 하나로 살아있는 거야. 이 그런 깊은 진리에 대한 근본 깨달음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 세 가지의 가장 지극한 그 존재, 실제에 대해서 정의라는 거야. 하늘도 하나님이다. 천일. 지일, 어머니 땅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간도 바로 이 진리의 근원 일자 그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 몸과 마음, 이 영 속에는, 영혼 속에는 바로 이 천지 조물주의 생명의 그 근원 일자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인일, 그걸 다른 말로 태일이라고 합니다. 천지와 크게 하나 되어서 태어난 인간, 천지와 하나 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인간의 삶,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 천지 부모와 그 하나 된 삶을 성취한다 하는 그런 삶의 목적, 진리의 명령이 천부경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일적십거. 이 하나라는 건 뭐냐? 바로 바이칼에 있는 지구 어머니 자궁의 성스러운 물처럼 이 지구 우주는 물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태극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 태극이 수로 말하면 1태극이다. 수소 하이드리전이라는 게 원자 번호가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일적이라는 것은 우주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 물이 분열을 해서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십수시대가 열린다는 거야. 우리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제는 근본을 찾아야 된다. 먹는 것만, 즐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야. 결국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진리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인데요. 일적십거. 하나가 쌓여가지고 10으로 열린다. 10으로 커서 성숙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적십거. 그래서 봄개벽과 가을개벽. 우주의 봄이 열리는 것이 일적, 우주의 가을이 열리는 것이 바로 십거다. 근대 역사 출발점에서 일적은 선천개벽사상, 십거는 이것은 이제 가을 우주가 열리는 바로 개벽사상, 부천개벽. 그러니까 본래의 진리의 원상, 원형 문화가 나오는 거야. 러시아에 잠들어 있는 황국의 황금 시절의 우주 광명의 문화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십거거든. 십거. 이 십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어요. 중경 가서 보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음양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다 함께 삼위일체로 살아있다. 천이삼, 지삼, 이삼. 그러고서 대삼합육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그 모든 걸 이루는 거, 인간이 자기의 모든 걸 이루는 것은 대삼과 합이 될 때. 대삼은 뭐예요? 큰 셋.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크게 하나가 됐을 때, 합이 됐을 때, 유니티. 하나가 됐을 때 육이라는 건 영원한 우주의 생명수. 우리가 신약에 보면 니고데모가 묻잖아.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이 아니면은 거듭날 수가 없다. 영생할 수가 없다. 그 물이거든.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다 말이야. 대삼합육. 그래서 이 육이 천부경 81자의 중심수가 되어 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근대 우리 조선의 동학혁명에서 육림소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이 육림 문화가 나와가지고 통일이 된다. 이게 이제 개벽관에 의한 이제 통일관인데요.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천부경의 결론은 뭐냐? 천부경의 결론은 뭐냐? 인간에 대한 존재 위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홍익인간이란 뭐냐? 인간 가운데서도 최상의 인간, 가장 멋진 인간, 이게 홍익인간인데 홍익이란 뜻이 뭔가? 제가 이 진리의 혹을 한번 떼가지고 그거 한번 느껴보고 맛을 보려고 지난 한 3, 40년을 지구촌 현장 답사를 하면서 우리 역사 또 중국, 일본, 서양 문헌을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한번 깊이 사색을 해봐요. 우리 깊어가는 가을에 오늘 개천절 역사 광복의 진정한 첫걸음, 바로 이 천부경. 천부경에서는 바로 그 인간은 이제 서양 유대 문화하고는 좀 달라. 거기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신과 인간은 이렇게 창조주 피조물로 그렇게 이원론적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신의 자기 표현, 이 신이 현실 우주 세계에 나타난 거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삼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지극한 게 있다. 이 우주에는 궁극의 진리적인 존재, 궁극의 진리 실제로서 바로 삼극이 있는데 그게 천일, 지일, 인일이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이 우주 진리의 궁극의 존재다. 궁극자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현상 세계의 조물주, 실제적인 하나님 창조주. 그런데 하늘과 땅과 인간은 그 신성이 동일하다 이거. 그래서 인간은 이 천지와 영원히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한 마음이면서 천지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일이다. 그래서 천일지일 태일을 사무치게 깨달은 존재가 누구냐? 가장 강력한 왕이야. 중국에서는 한무제 진시황. 조광조 같은 일은 야 그거 도교 문화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서 소격소를 다 부셔버리겠어요. 아마 그 악업에 의해서 거기에 파벌 전쟁에서 사약을 받고 쓰러지게 되는데, 지금 이 홍익 인간의 도의 연호는 천부경인데, 한마디로 인간은 신적 존재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다. 인간은 우주의 꿈을 이루는 존재다. 그리고 바로 인간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에서 이 천부경을 내려주신 이 우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홍익 인간은 바로 건국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6,000년 전에, 정확하게 5,916년 전에 배달국 커바란 환웅초랑의 나라를 세우실 때 바로 인간이란 뭐냐, 이 우주의 아버지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를 선언하신 게 천부경의 홍익인간인데, 바로 이 위대한 우주의 진리 거울, 우리가 지금 단육세명경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단육세명경은 단군 왕검이 지금 환국배달 조선의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우주광명, 천상광명, 어머니 땅광명, 인간 속의 천지 우주광명, 이걸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원방각으로 나타냈어요. 하늘 땅 인간을 원방각으로. 근데 이게 21cm짜리인데 21cm 37도수로 돼 있는 거야. 이 삼신과 칠성 37도수로 돼 있는데 저기에 13,300개가 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로 나노 기술, 단군 조선 때 이 나노 과학이다. 저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정의를 할 때는 단군 조선 때 우주 진리의 천부경 거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단사학은 우리의 원형문화 역사 정신에 그렇게 편협하고 이 세계관, 우주관 인식이 짧아서 그런데 저걸 톱날문이라고 그래요. 삼각형 문양을. 이집트 피라미드 있죠? 삼각형. 이것은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나는 일체다. 천일지일 태일이다. 이런 인간의 존재 우위격. 인간은 이 천지 부모를 한순간, 억만분의 1초도 떠나본 적이 없다 이거야. 천지 부모와 한 마음으로, 천지 부모와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천부경 문화는 우리가 저 유럽, 과거 그 공산권 헝가리, 체코, 북유럽 지구의 저 끝 핀란드, 뭐 노르웨이 같은 데 가보면 수십 미터짜리 장성, 솥대가 있어요. 그 용봉이 다 있어. 도깨비도 있어. 우리가 로마 옛날 주택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그 도깨비들이 말이야, 그 막 문짝에다 너덜너덜 붙어 있거든. 아프리카에도 그런 뭐 용봉이 있고 말이야. 상투를 틀고. 이 지구에 꽉 차 있다고. 인디언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밝혀주는 유일한 이 지구촌 원형 문화, 창세, 황금 시절의 역사 문화 원전이 환단고기다. 우리가 환단고기를 수십 가지의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필사본이 있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교정을 보고 그 완결지은 그 분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다 조작했다. 100% 조작했다. 거짓말 사서다. 보들 말하라 말이야. 이렇게 강단사학에서 쪼아대고 그러는데, 그 이제 올바른 그 역사의 인식이 아니다 이거. 잘못된 이제 그 시각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의 감숙성을 가보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 천이삼 지이삼 보여주는, 저는 이걸 보면 말이에요. 너무도 그 아름답고, 이것은 4,700년 이전, 그러니까 단군조선 이전 배달국 말기 때예요. 배달국 말기. 지금 우리 개천절 문화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배달국 왕조 천부경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야. 알든 모르든 하여간 저건 천부경 도자기인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놀라운 우리나라의 이 비극의 역사의 충격적인 역설인데,
자, 우리의 그 역사를 파괴한 일제 식민사학의 그 일본 학자들 밑에서 그 작업을 같이 했던 이병도 박사가 당군 조선을 인정한 정도가 아니고 황국 배달 조선은 다 실제한 역사다. 최태영 박사하고 한국 상구사 입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황국 배달 조선은 이러이러한 시대였다. 우리나라 민족 사학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윤내연 교수님도 환국 배달 조선을 다 인정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 그 의식에 있는 강단사학하고 이 민족사학 그 중심에서 이것을 융합하려고 하는 강단사학의 이런 높은 학덕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헌 정보를 좀 더 책 있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아주 큰 희망,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새로운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천부경 문화로 보면은 세 번째 행동하라.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역사는 이 우주의 진리의 민낯이다. 맨얼굴이다. 이거 우주 진리의 맨얼굴. 이 우주 진리의 현상의 그 물결이 바로 이 역사다. 그 인류의 외침, 인류의 고난, 인류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이 지구 문명의 이 새로운 그 역사 전개 과정, 이게 이제 역사인데, 바로 이 역사 속의 그 주인공인 이 인간에 대한 가장 숭고한 이 우주론적인 진리 정의, 우주의 아버지, 인류의 영원한 문화의 고향, 문화의 조국, 한인 천재가 내려주신 이 천부경의 이 진리 정의, 홍익인간이란 한마디로 내 속에 있는 이 천지 우주의 이 광명을 직접 체득을 해서 그 천지의 꿈을 이루는 궁극의 인간 존재가 이 홍익인간이다. 우선 우리는 이렇게 홍익인간의 큰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의를 해주신 분이 바로 11세 도해당군, 중국의 바로 하나라 다음에 상나라 또는 은나라, 이 상나라를 건국했던 바로 탕림금의 재상 이윤, 중국 역사에서는 최초의 요리사라고도 하는데, 이 양반이 누구한테 와서 배웠냐면은 11세 도해당군의 국사 스승님인 유의자에게 와서 배웠어요. 그 유의자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이 도해당군 이분이 이제 이걸 선포를 했는데, 환단국의 환단이란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환은 환하다. 하늘 광명을 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땅의 광명을 바로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단은 천지 광명이에요. 바로 환단국이라는 것은 천지 광명을 신안이 열려서, 우리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광명과 하나가 돼서, 광명 그 자체가 돼서 밝은 인간으로 살았던 상고시대 역사 이야기, 이것이 바로 환단국이다. 그래서 이 환과 단, 천지 광명, 바로 그 꿈을 이루는, 천지 광명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진정한 인간, 진정한 역사의 꿈을 이루는 그 주인공이 바로 한이다. 그게 대한이다 말이야. 그래서 환단국의 역사관은 그걸 어거지로 새로운 역사관을 만든 게 아니고, 동북아는 물론이고 지구의 시원 창세 역사관이라는 것은 대한사관이다. 바로 이 대한 한사상이라는 것은 100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한사상의 한이 지구촌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거야, 사실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하늘 광명과 땅 광명과 인간 광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유형의 구성 원리를 하나의 기본적인 기하 도형으로 얘기하면, 하늘은 원만하다. 그러니까 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정신은 원으로 상징하고, 진리의 정신은 원만하다, 모든 걸 포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땅의 정신은 뭐냐? 아버지의 생명과 씨를 받아가지고 어머니는 낳아서 길러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사람을 낳아서 길러는 것은 어머니 땅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본성이 뭐냐? 그것을 지적한 것이 바로 방정하다.
하늘은 원만하고 어머니의 본성은 반듯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지 부모의 이 원만, 방정한 신성과 그 생명의 본성, 신법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어떠하냐? 그걸 상징한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원방각, 삼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삼각. 여기에 이제 인간의 생명의 본성과 인생의 숨은 궁극의 삶의 목적, 이거 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연수로 얘기하면은 하늘은 천일이고 어머니 땅은 지일이고 그리고 천지 부모의 꿈을 이루는 인간은 대안으로서 바로 태일이다. 태일이다. 이게 이제 천일지일 태일이거든요. 근데 이 태일 문화가 바로 일본 신사 문화의 사령탑인 이세이 신궁에 살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20년마다 이제 태양신 모시는 신전을 허물고 옆에다 새로 짓는데 그때 그 제목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나를 때도 뭐다 태일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태일 맞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일 맞지리를 알 때 앞으로 오는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향한 가장 큰 시련의 첫걸음인 시두, 에볼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100배, 1000배 무서운 가공할 이 시두, 천연두가 올 때 그걸 극복하는 게 태일 문화예요. 이게 이제 근대 역사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환단한 하늘과 땅과 인간. 그러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뭐냐? 이게 환단국이야. 이게 환단국이 역사관이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단국의 그 역사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환단국에는 한국인이 됐든 서양 사람이 됐든 일본 중국인이 됐든 뭐 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형제가 됐든 말이야. 모든 인간이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깨달음의 근본 인간이란 무엇이냐 또 문화를 이렇게 맹글 때 그 문화를 만드는 근원 정신 그게 이제 원형 문화라고 그랬는데요. 모체 문화 또는 뭐 뿌리 문화, 시원 문화 또는 뭐 인류학에서 말하는 기층 문화 바로 그 문화를 만드는 그 근원 정신인데 그것을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슨 신이 배냐 말이야. 신은 허공과 같은 거야. 하늘과 같은 거야. 그러나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여기에 일본 신사문화의 위대함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왜 이런 깨달음이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천신을 하나님 문화의 원적지로 섬기는 거예요. 태일을 섬기는 거예요. 북두칠성을 섬기는 거예요. 동경을 하보면은 바로 북두칠성 그 7개의 그런 우이체 조화가 되도록 말이야. 7개의 칠성 신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수학으로 정의를 하면은 하늘도 땅도 인간도 그 탱글이 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천일지일 바로 인간의 마음은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태일이다. 천일지일 태일. 이걸 기하학도용으로 보면은 하늘은 모든 걸 포용하고 낳는 거야. 그래서 이걸 원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방정한 거야. 어머니 기운은 음이거든. 아버지의 모든 생명과 그 진리의 섭리, 창조, 이법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인간과 만물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음적 존재야. 하늘은 양의 근원, 어머니는 땅의 음의 근원이단 말이야. 어머니는 음의 근원. 그래서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은 하늘, 땅,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 삶의 궁극의 유일한 목적이다 해서 정삼각형을 가져옵니다. 이걸 원방각이라고 그래. 원방각. 한자로 원방각. 하늘과 땅과 인간 속에 탱그리의 한마음, 탱그리의 궁극의 신성, 탱그리의 영원한 생명성이 이 하늘과 땅과 인간에는 동일하게 들어있다 이거야. 99.9%가 아니고 하늘에도 100, 땅에도 100, 사람의 생명 속에도 이 탱그리의 모든 조화, 신성, 광명, 이법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크게 보면은 천원지방사상이다. 하늘은 둥글고 어머니 땅은 방정하다. 이게 모났다는 방자가 아니야. 반듯하다는 방정이거든. 그래서 후루간에 무덤을 보면은 다 둥그렇잖아.
크게 보면 원형이고 내부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어머니 땅속 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 원형 문화의 보편 상징 원십자와 원방각 문제. 원십자라는 것은 로마인들이 죄수들을 형틀에 매달고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십자가 아니란 말이야.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본래의 십자, 본래의 이제 원십자인데 오리지널 크로스, 오리지널 크로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 원방각, 원이라고 하는 서클,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정한 거, 반듯반듯 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정삼각형. 이것이 이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그런 기하학, 그 공간 존재 원리란 말이야.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구촌에는 원십자가 어디에도 다 있어요. 내가 가본 선에서는 뭐 영국 스코틀랜드부터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시베리아 전역에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마야 문명에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 이 원십자의 상징성이 뭐냐 말이야. 바로 이것을 전해준, 이것을 깨닫고 선포한 시원 종족이 있다. 이게 이제 환국으로 보는 것인데, 그것을 전 지구에 전파한, 소개하고 생활하게 한 중간 매개 종족에는 이게 전파 종족이다. 전파 종족이 있는데, 그 문화 교류 중심을 누가 했냐? 이들이 바로 유목민이다 이거야.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에 가면서 정복을 하면서 이런 문화를 전했어요. 자, 원십자라는 것은 서두에서 이것은 모든 인간의 삶의 근본 주제들, 행복, 평안함, 자연과의 합일, 그 다음에 신과 인간, 대자연의 신성, 본성, 이것이 이제 원십자로 상징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 항해사들이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바로 네 개의 주요한 방위란 말이야. 동서남북. 이걸 잃으면 죽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바다에서 어둠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콜롬바의 원십자를 보면 이 참 아주 미학적으로 잘 빠졌는데, 이 콜롬바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 신부 선교사였는데, 이게 겔트 문화의 이제 원십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사각형 동서남북에 삼수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야. 이게 삼수 문화. 이 원형 삼수 문화가 이렇게 얽혀 있고, 중앙에 보면 또 원십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원십자의 중앙, 본체, substance,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원중심 센터에서 이렇게 벌어져 나온 거야. 동서, 남북.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우주 자연, 이 우주 자연은 시간과 공간을 근본으로 한다. 이 시간 공간의 문제. 그것은 네 가지의 정동서남북, 이 사정방, 네 곳에 반듯한 그 방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있어야 건강한 거야. 생명이 평안한 거야. 이걸 이렇게 하고 댕겨봐. 이렇게 하고 댕겨보란 말이야. 안 되잖아. 이렇게 반듯해야 돼. 이게 우주의 생명의 본성이다. 이게 사정방인데, 원십자 문화는 이제 이걸 배주는데, 그 다음에 기약 도용은 원이라는 건 하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반듯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 그럼 어머니는 반듯한 걸 잃으면은 어머니의 그 덕성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르면은, 어머니가 반듯하면은 그 가정은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천지의 본성이 이 원방, 그리고 사람은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것이 궁극의 삶의 목적이야.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인간의 생명의 본성이라는 건 하늘과 땅과 일체 관계다. 이게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도형인 정삼각형입니다. 삼위일체 문화는 정삼각형에서 온 거야. 그래서 동서고금에 가보면은 태고 시대의 도자기를 보면은 바로 이 정삼각형이 늘 붙어댕겨. 너무도 완벽한 것이 러시아 문화권에 많은 걸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키예프의 박물관을 가서 답사를 할 때 아주 놀란 게 있어요. 그 놀란 것이 뭐냐면은 러시아에 잠들고 있는 인류 최초의 나라가 환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1만 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9213년 전, 9213년 전에 환국 문명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인식이 돼야 되잖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키예프 박물관을 가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6,000년 전에 2층 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동양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태극 문양의 도자기가 있는 거야. 6,000년 전에. 5, 6,000년 전에 저런 태극 문양의 도자기가 있고 가장 충격적인 게 있는 거야. 이것은 여기서 자세히 체계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우물정자가 나온 거야. 우물정자 문양이. 이게 지금 6,000년 전, 5,000년 전에 그릇에 또는 이렇게 삼수로 되어 있는 저런 지금 일종의 뭐 주전자라고 할까 뭐 이런 도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문양을 보면은 환국 시대의 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런 원형 문양,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 일본에는 크게 보면은 바로 인류의 원형 문화, 북방의 원형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본인들도 이 문화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 대영 고분 시대로 말하면은 바로 이 우주에 살아있는 조물주 삼신의 신성을 원과 방정함과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는데 한유화라는 것은 그 왕이나 호족의 그 무덤에 그런 토기를 이렇게 둘러놓고 그 후손이나 백성들이 와서 그 조정의 신하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맹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겠나이다. 저는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생명, 한 몸으로 영원히 살겠나이다. 소중한, 정말로 숭고한, 존귀한, 신성한 가치체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영 고분 시대로 들어가 보면 이제 거대한 이 고분 그 위와 아래에다가 어떤 의식을 위한 기도와 제사를 위해서 쓰는 토기들을 놓는데 그걸 한유화라고 그러죠. 한유화라고 하는 토기를 놓는단 말이야. 사실은 바로 이 한유화 문화가 일본 고대 역사 문화의 가장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이제 그런 놀라운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일본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한유화 토기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곳을 여러 번 가봤는데 이 한유화가 5세기 이제 6세기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인물 한유화 뭐 이렇게 갑옷 입은 모습 그다음에 뭐 춤추고 있고 입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뭔가 주문을 읽는 모습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한유화에는 원과 사각형과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본 문화의 위대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일본 문화의 수수께끼가 있다 이거예요. 일본 문화 속에 왜 인류 원형 문화가 있느냐? 인류 창세 문화에 진면목이 있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삼각형이 어떤 때는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위를 향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런 토기들이 한반도에도 나오는 거야.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저 나주라든지 뭐 가야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한유화가 공통적으로 양은 훨씬 적지만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화의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 이렇게 보면서 왜 일본에는 지금 5,500년 홍산 문화에서 보여주는 그 거대한 제천단 그 주위를 이렇게 감고 있는 제천 예식에 특별한 토기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일본에서 고분 시대에 강력한 이 야마토 왕권 시대에 나오고 있는가? 그 문양이 주는 깊은 뜻이라는 건 뭐냐? 이 야요이 고분 시대에 이렇게 쭉 오면서 보면은 특이할 만한 게 이제 그 동탁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으로 만든 종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는 두 개씩 쌍으로 돼가지고 셋 좌우 셋 셋.
그것도 아까 마루야마 천문대처럼 말이야. 천이삼 지이삼. 천부경 종이야 저거. 일본의 구석기 신석기 조문 야요이 고분 시대를 이렇게 오면서 일본의 그 새로운 이렇게 문화가 전수되는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생활문화 도구라든지 또는 왕가에서 신성시하는 이런 그 고곡의 문제, 이 옥문화, 청동 거울의 문제, 어떤 그 강력한 그 호족이나 왕의 무덤에서는 이 청동 거울이 뭐 20여 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을 한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상가견, 신수경 같은 거 보면은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기술이 놀라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신도가 있어요. 동방 청룡과 뭐 서방 백호. 그다음에 그 주변을 갖다가 아주 섬세하게 삼각형 문양으로 새겨 놓은 거야. 이게 일본이 지금부터 한 1700년, 1500년 정도 가면은 이제 그것이 뭐 어디서 왔든지 북쪽에서 왔다 한반도에서 왔든지 간에 이 문화가 이제 실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과정. 우리가 이제 이 구마모토 이 웅본을 가보면은 일본 학자들이 다 달라들었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못 푼다. 유명한 장식고분. 415년 여기 이제 이 장식고분 문화가 나오는데 5세기 초 한 100년 정도 있었던 그 고구려 세력들이 이와이 난 때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구주에 있는 세력이 뭉쳐가지고 이와이 장군 중심으로 야마토 정권에 대들어서 아주 무참하게 패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를 무덤 속으로 가져왔다. 자,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문양이 뭐냐? 이것을 일본 학자들이 풀리질 않으니까 한국에 학자들하고 손을 잡고 최근 한 3년 세미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하대학에서 자, 이 장식고문을 한번 볼까요? 장식고문을 보면은 경면유사를 새빨갛게 바른 고분도 많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환단고기 문화예요. 1만 년 인류가 그동안 깨달아온 이 우주의 신성, 하늘의 신성, 땅의 신성, 인간의 영원한 신성, 원방강이거든. 이거 아는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참동학 정산도의 갱생주, 하늘도 다시 태어나고 어머니 땅도 다시 태어나 모든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 후천 개벽의 진리 중심명제를 노래한 이 천부경의 완성 갱생주가 있는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벽화를 이렇게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문양, 신비의 문양이 어떤 부분 벽화에는 하늘의 별자리가 꽉 차 있어. 하늘의 별자리가 꽉 차 있어. 그래서 우리가 판단고기의 이 역사를 통해야 일본 역사에 잃어버린 뿌리도 찾고 중국 역사에 이런 뿌리도 찾는다. 중국사는 환국에서 환웅천왕이 올 때 길을 달리한 중국의 실제 역사 시조인 반고가 사무이산으로 왔어요. 이 양반이.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사무이산을 한번 가는데 거기가 돈왕에서 가거든. 돈왕을 가봐야 동방정신문명의 현조소를 알아. 그럼 돈왕 막고구를 가보면은 거기 중앙에 이제 거대한 신전이 나와. 그게 9단으로 돼 있어. 근데 여기에 누구를 모셨냐면은 미래에 오시는 미륵존부를 모신 거야. 돈왕 사무이산을 가보면 노자가 거기 왔다는 거야. 노자가 여기 와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신선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사당이 지금도 있어. 막고구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불교 문화인데 부처님 뭐 신상도 있고 뭐 벽화도 있고 천장벽화 꽉 차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게 신선 문화야. 그럼 돈왕은 가게방 무슨 뭐 어떤 숙소 어디를 가도 보면 신선 남자 여자 신선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악기를 부는 그런 모습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신전 안에 막고굴 안에 보면은 이 원방강 문양이 꽉 차 있는데 이게 정삼각형 문양에 우주 광명의 빛이 모습으로 이렇게 꽉 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환단고기 문화의 최종 결론 태일인간의 모습인데 우주 광명 인간이 됐다는 거야. 우주 광명으로 이 우주 현상 세계는 굽이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저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총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유목문화 역사 정신의 그 근본이라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의 첫 페이지 첫 문장에서 말하는 오한. 우리는 우주 광명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탱글이신 자체다. 이거. 그것을 우리가 기하학의 그 양식으로 보면은 하늘은 둥글고 원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과 조화가 된다. 그리고 어머니, 우리가 생명을 받아가지고 몸을 받는 이 어머니 땅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탱글이의 마음과 창조의 이법을 받아가지고 모든 생명을 한없는 사랑으로 길러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는 탱글이 하늘과 땅과 한 마음, 한 생명, 그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한 탱글이에 바로 삼신상제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진리가 향하는 인간의 역사 문명이 향하는 궁극의 그 진화의 한 목적지. 그것이 바로 근현대사, 현대사의 문명의 주제 바로 개벽이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것은 바로 지구의 1년처럼 우주에도 봄, 여름 4계절이 있는데 이 탱글이 천신, 삼신상제님은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129,600년이라고 그래요. 우주 1년이. 그래서 봄, 여름은 선천 5만 년 그리고 앞으로 오는 가을 문명이 후천 5만 년이다. 지금은 여름철만 해서 가을로 넘어가는 바로 하추 교역기, 우주의 환절기다. 계절이 바뀌는 때다. 봄은 씨 뿌리고 탱글이 신이 하늘에서 인간 시종자를 뿌리고 여름에는 길러가지고 뿌리와 줄거리 이파리 이 진액을 다 걷어가지고 가을이 될 때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은 종교가 아닌데 참동학, 증산도 문화사상도 이게 전혀 종교가 아니야. 사실 이건 앞으로 오는 가을 문화, 생활 문화인데 삼신 탱글이께서 동방에 이 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 조화정입니다. 공자석과 예수성자를 내려보내신 아버지 천주가 직접 오신다. 그게 이제 참동학에서 이 상제님이 그 문화를 이제 5만 년 앞으로 새 세상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